오늘은 부활절 6째 주일입니다. 사도신경함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면서 예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1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 안에 기쁨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평안 있네 주 안에 살자 볼 안에 연기처럼 스며들어도 주 안에 사는 마음 기쁨 넘치네 주 안에 사랑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소망 있네 주 안에 살자 덤불은 성난 파도 밀어 덮쳐도 주 안에 사는 마음 평안 넘치네 주 안에 영생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천국 있네 주 안에 살자 볼길이 지옥처럼 솟아올라도 주 안에 사는 마음 생명 넘치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송성봉장님 나오셔서 기도하십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죄악 중에 방황하고 고통받는 우리를 한없는 자비와 긍휼로 구원하여 몸된 교회로 불러주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 감사 찬양드립니다. 모든 성도들마다 말씀과 성령의 은혜로 변화받고 성숙되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시고자 하는 선한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전 성도가 성령 충만하여 그리스도의 사랑과 섬김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서로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높이 여기고 존중하며 사랑 안에서 용서하며 하나님의 일을 다툼이 없이 이루게 하옵소서. 비판하고 정죄하는 일을 버리고 격려하며 도와주며 서로 붙들어주며 자신을 희생하는 사랑과 헌신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사랑과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게 하옵소서. 세상에 나아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빛과 소금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 부모님을 통하여 우리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사랑과 정성으로 길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부모님의 사랑과 부부 화목, 형제 우애로
우리들의 가정에 기쁨과 감사와 기도와 찬송이 흘러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에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신 부모님, 형제 자매들이 계시다면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19 때문에 아주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망자가 속출하고 양성 확진자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눈에도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두려움에 휩싸여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 코로나 바이러스가 완전히 물러나게 하시옵소서.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의료진들에게 건강 잃지 않도록 힘을 주시고 피곤하지 않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정치 지도자들이 하나님과 민족에 대해 깨끗한 양심과 사랑과 충성으로 일하는 지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백성으로부터 신뢰받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땅 온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감사하며 예배하는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어 능력의 말씀, 성령 충만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항상 사랑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36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혼란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던데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는 행실로 이 신앙 전파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이와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다하고 우리들의 심령 다하여
주 앞에 예배드리오니 주여 예배 받으시고 바치는 심령 후에 큰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저희들이 거쳐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향한 저희들의 신앙, 그 열정 조금도 사그라지지 않도록 주께서 지켜주시옵시고,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린 자들 뿐만 아니라 또한 동영상을 통해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라고나옵건대 행여 우리의 심령이 바닥에 움츠려들까 두렵습니다. 성령이 다시 우리 안에 충만케 역사하셔서 다시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주의 말씀으로 되돌아올 수 있도록 주께서 저희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헌물합니다. 갖가지 제목 가지고 마음 담아서 헌물하는 그들에게도 주님 큰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부터 23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1장 18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것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아멘. 오늘 예배에 참여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과 위로와 평강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벽 동토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지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고 그 사랑을 확인하신 후에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베드로가 때가 되면 원치 않는 곳에서 원치 않는 방법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임을 주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 후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명령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3년 전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가 처음 주님을 뵙던 날, 주님은 그날 또 베드로에게 주님을 따라올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때부터 베드로는 3년 동안 밤낮으로 주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난 지금 주님은 또다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아이, 왜 그러실까요? 왜 새삼스럽게 그 말씀을 반복하시는 걸까요? 이때까지 안 따라다녔나요? 따라다녔잖아요. 베드로가 지난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니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주님 덕에 자신의 뜻, 자신의 야망을 이루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베드로가 주님을 따라다니는 주요 요인이었습니다. 주님 덕에 나도 좀 출세 한번 해봅시다. 주님 덕에 내 꿈을 펼쳐봅시다. 즉 베드로를 향한 주님의 뜻, 베드로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주님 덕에 내 뜻을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랬던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베드로의 몸은 주님을 따라다녔지만 그의 마음은 주님을 끌고 가려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기대와 다른 말씀을 한다고 주님을 앞에서 가로막고 꾸짖는 적도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다른 제자들과 누가 높은지 논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옆에다 예수님 놓고. 그런가 하면 예수님 옆에서 신문 받으실 때 3번씩이나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것은 도저히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모습은 아니지요. 제자는 무엇보다도 스승을 따르는 자인데 베드로는 주님을 따르기보다는 주님을 앞서가려 하였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복음서의 마지막 부분에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명령하십니다. 그냥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하여 두 팔 벌리고 항복하면서 주님 따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중심이 진리이신 주님을 절대적으로 따를 때만이 그 삶이 참되고 바르게 가꾸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명령에 베드로는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요한복음 21장 20절에 그 상황을 이렇게 전하고 있네요.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 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여기서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는 사도 요한을 가리킵니다. 주님으로부터 베드로가 나를 따르라 명령을 받았지요. 그렇다면 이제 베드로는 예, 아니요 뭐 대답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그 대답은 하지 않고 뒤를 돌아보면서 자기 동료 요한을 발견하고는 주님께 질문을 던졌습니다.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주님의 명령에 즉답을 피하고 오히려 주님께 다른 질문을 던지는 거지요. 이것은 주님의 명령에 대한 일종의 회피요 항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왜 제게만 주님 따르라고 명령하십니까? 왜 요한에게는 주님 따르라고 말씀하시지 않는 겁니까? 아니,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 그럭저럭 그렇게 적당히 믿는데 왜 저만 다르게 믿어야 합니까? 이런 거죠. 베드로 항변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즉 주님께서 요한에게 무엇을 하시든 그것은 베드로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베드로가 마음을 다해 주님을 따라야 하는 것은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따르면 나도 따르고 안 따르면 나도 안 따르고 이것이 아니라 주변 상황과는 별개로 절대적으로 따르라는 얘기예요. 절대적으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온 세상 사람들이 주님께 등을 돌린다 할지라도 너는 절대적으로 진리 대신 주님 따르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 후에 베드로의 삶은 어땠나요? 몇 군데서 그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어요. 사도행전을 먼저 열어보면은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성전에 쫙 들어가는데 성전 미문에서 안진뱅이 거지가 구걸을 하고 있었죠. 그때 베드로가 그에게 말했어요. 음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자 그 거지는 즉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가 전한 복음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죠. 그러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대지상들과 서기관들이 베드로에게 엄명을 내렸습니다. 다시는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아라.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지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베드로는 오직 진리신 주님 말을 바라보며 따른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성경이, 신구약 성경이 66권이죠. 66권인데 여기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복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는 책들로 외경이 있어요. 외경. 그래서 구약 외경, 신약 외경이 있는데 그 외경 중에 베드로 행전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베드로의 말년의 모습이 그려져 있네요. 로마의 폭군, 로마 황제 폭군인 네로가 드디어 기독교 대박해를 시작했을 때 베드로는 로마에 있었습니다. 로마 당국은 기독교의 우두머리격인 이 베드로를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알고 있는 많은 교인들이 베드로에게 피신할 것을 권면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변장을 하고 로마를 벗어나려고 로마 성문에 도달했는데 그때 베드로는 주님이 저 멀리서 로마 성문 쪽으로 해서 들어오시는 것이 아닙니까? 그때 베드로가 놀래가지고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물었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로마로 들어간다. 그때 베드로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는 발걸음을 돌려서 주님을 찬미하며 다시 로마로 되돌아갔습니다. 주님이 다시 지신다는 그 십자가가 바로 자신에게 일어나야 할 일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의경 베드로 행전에서 영감을 받은 폴란드 작가 헨리크 셴케비치가 바로 쓴 소설이 그 유명한 쿠오 바디스,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런 베드로에 관련된 자료들을 보면은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을 따르기로 작정한 이유, 그의 삶이 흔들림 없이 지속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모를 때야 몰라서 그렇다고 치더라도 어떤 경우에도 진리는 상대화될 수 없고 절대적으로 받아들여져야 할 것입니다. 어느 때든 어떤 상황이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가슴에 담아두고 추구해야 할 목적과 목표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직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았다면 일평생 주님 손 꼭 붙잡고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과 동행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목표는 결코 흔들릴 수 없습니다. 코로나19가 오든 코로나가 109가 오든 1009가 오든 어떻든 우리는 이 주님을 향한 이 열정이 절대로 식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다수가 어디를 향하든 무엇을 주장하든 우리는 주님을 따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리는 다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게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수가 진리라고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갈멜산상에서 바알 선지자, 아셀 선지자 850명, 엘리야 1명, 진리가 어느 쪽에 있었습니까? 엘리야 쪽에 있었습니다. 다수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가데스 바네에서 12명의 정탐꾼이 돌아와가지고 그들의 보고 10명, 우리는 다 죽었다, 우리를 가져가 첫 땅 못 들어간다. 단 2명, 여호수아, 갈렙. 무슨 소리?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했으니 들어가면 되는 것이야. 다수가 진리인 것은 아닙니다. 주님이 손들어주는 그 자리가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이 참 진리고 주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진리인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만일 교회가 어떤 이유를 불문하고 이 사명을 뒤로 미룬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오직 머리 대신 주님만을 최우선으로 따라야 하기 때문이죠. 주님이 기준이 아니라 옆 사람이 기준이 되고 옆 교회가 기준이 되어 그래도 나는 내 정도면 이 괜찮지 않아? 내 신앙이 좀 괜찮지 않아? 자기 만족에 머문다면 우리는 주님을 절대로 제대로 따를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절대 진리신 주님을 절대적으로 따르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축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자칫 느슨해지는 우리의 심령을 새로 가다듬고 주님 손 꼭 붙잡고 나아갈 때 비로소 주님은 우리를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할 거 없어요.
오직 주님 안에서 내가 결단하면서 주님이 나를 따르라. 예, 주님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리하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인생 순례길 아름답게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너는 나를 따르라.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주변의 상황이 어떠하든 주님께서 어떤 계획을 세우시든 우리는 주님 손 꼭 붙잡고 마지막까지 잘 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너는 나를 따르라. 예, 주님. 마지막까지 주님 붙잡고, 주님 그리고 붙잡고 마지막까지 또한 천국에까지 올라가겠습니다. 고백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그들이 속해 있는 가정, 직장, 사업장 위에 외지에서 공부하느라 직장 다니느라 군복무할 수고하는 우리 아들 딸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